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구약의 법은 이는 이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재를 시키신 거죠.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법은 그것이에요. 보여지고 또 서로를 통해서 갚게 하고. 근데 신약의 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선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 잘못하면 섞일 수 있어요. 선하게 대한다라고 하면서 구분이 없어지고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계속 참고 인내하고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잘못하면 구분 없이 뒤섞여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잘못하면 어우러져 버릴 수 있고 섞여 버릴 수 있고 뒤범벅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 네. 아까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고 싶은 곳 가고 놀고 싶은 곳 놀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가 감당이 되면 세상의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그건 나에게 독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죠. 내가 소화를 시키면 그건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나 체하면 그건 나에게 독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건강까지 같이 뺏기는 거죠. 네, 그게 습관이 되고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16절 시작. 기뻐하라. 다시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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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너무 짧은 단어지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근데 우리는 골라가면서 한다는 거죠. 과일 고르듯이. 내 상황이 안 좋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기뻐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통 부리고 주둥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의 말씀들은 다 특징이 명령형이라는 거죠. 야 그렇게 좀 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게 유익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지방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정말 가능한 영역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 주님은 영혼에 관한 것 이외에는 슬퍼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라 사람들이 저렇게 돼가네. 어라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런다고 그분은 슬퍼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 다 그분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어떤 렌즈로 보면 슬퍼할 일이 그닥 없습니다. 아멘.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있을 때요? 그분과 떨어져서 보면 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 염려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 보면 내일을 내일한테 맡길 수 있게 돼요. 아멘. 내일의 염려를 내가 짊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이 활성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쉬지 말고. 뒤에서 좀 더 이 부분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그 기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되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멘. 그럼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근데 자꾸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주님의 반대편에 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는. 기도의 초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다루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은 여러분 보여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우리는 보여지는 기도를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외식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맞춰진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졌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사람에게 맞춰지는 순간 속는 거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춰져요, 결국은. 내가 마치 누군가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한테 왜 맞춰요? 누구 때문에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 나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기도를 하지만 내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자꾸 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긋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정말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이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둬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해 봐요. 목회자의 상황을 알게 되고요.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이 되어지질 않아요. 근데 보통 비난하고 때로는 저게 바른 길이야 라고 하는 사람 중보 찰 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도 모르고 항상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중심인 거죠.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것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삶 안에서 마치 저 핵잠수함처럼 잠수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핵잠수함들이 여러분 세계를 저 대양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한 중에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면 안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좀 이해해 드리면 안 될까요? 때론 여러분이 교회 편에 먼저 서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누가 말하기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철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아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중언부언한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이방인은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래서 중언부언 이 말 자체가 반복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죠? 안 됐다는 걸 아니까. 안 통한 걸 알고. 안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우겨 싸고 있는 거죠.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도 안 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닌 거죠. 무슨 소리냐?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 힘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뭐냐? 응답 못 받는 기도,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뭘 구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기준들이에요. 의식주 문제.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나중에 생명을 뺏길 때에서야 비로소 뺏기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실제로 닥쳤을 때에서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이 땅이 끝나야 깨달아요. 왜?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더 이상 누릴 수도 없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 뭐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좀 적용해 봅시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공급해 줄 수 있을까? 깨닫고요.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당연히 공급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필요하다 싶으면 공급을 해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자꾸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데를 가려고 해요. 거기에 공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자체가 없죠. 그리고 그거 잘못 공급하면 잘못 쓰여지는 거죠. 탈선하고 잘못되어지고. 그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는 어려워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간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마태복음 6장 9절.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기도죠. 자, 9절부터 13절까지. 자,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같이, 그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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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순서여야 돼요. 아멘.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기도부터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역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역할? 우리의 역할, 우리 성도의 역할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구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우리의 목적을 깨닫는 것과 같은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적인 복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통적 부흥이 있는가 하면 순종적 부흥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순종을 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선포자가 되길 축원해요. 말로만의 선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장 확실한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나 보세요. 엘리 대제사장이 와서 분별도 못해 술 마셨구만. 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마셨어? 여러분 신뢰가 싹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도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와서 하고 분별도 안 되게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건성으로 마치 여러분 지금 상황을 봐보세요. 들을 때 건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분별도 안 되는 대제사장이 성령에 충만한지 술에 취한지도 구분이 안 돼. 그래 놓고 그래. 이러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질까요? 신뢰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어떤 꼭 제사장의 믿음,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믿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멘. 하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믿으니까 돌아가요, 그냥. 그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더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진짜 믿으니까 행하러 가는 거죠. 진짜 믿으니까 밥 먹으러 가고, 진짜 믿으니까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믿고 가는 거죠. 진짜 믿으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삶을 드리는 거죠.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는 것을 기뻐해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신앙은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 사람은 이 우선순위를 지킬 줄 알아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무분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분별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다라고 한다면 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왜 시키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해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에 율법적인 것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법으로 알라는 거죠. 어떤 법으로? 내가 용서 못한다? 그 이유가 뭐다? 내가 용서를 못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가, 다른 말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해소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통과가 된 사람이고. 근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있는 사람 어디 가도 상처를 받고요. 어디 가도 상처를 줘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어그러질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 우리한테 잘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하나님께 내가 오해했어. 이런 이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책 없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은혜 못 받는 사람.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 이게 딱 거기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 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불보듯 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강요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한테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늘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히 믿음의 사람이나 영적 권위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약속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도 그래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 그렇죠. 너를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고 같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땅에서 풀어요? 하늘이 같이 풀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늘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양식에 대해서 구하고 마지막 계속 집중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영이 보존되어져야 되는 데 초점을 지금 두고 계시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고 다른 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은혜 베푸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선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뜻에 맞게 살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에 당연히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다른 말로 의롭게 살지 못하면 악한 영이 역사되어져요. 그래서 이원화된 삶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봅시다. 19절로 20절. 19절 20절. 자,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19절 20절. 물론 거기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여러분 사역자에 대한 얘기라고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뜻을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열매라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사역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앞으로 해갈 텐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신앙이 제대로 안 세워진 사람 대부분 다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고요. 선지자 말씀 전하는 사역하고요. 기도해주는 사역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하고요. 더불어 많은 권능도 행했다. 치유사역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앞으로 이렇게 할 사람들 많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역들을 해가겠죠. 근데 본질을 놓쳐버린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경건한 삶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지 않고 그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반석이라. 왜냐?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까 반석인 거죠. 아멘? 반석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딴 걸 또 세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반석을 침대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을. 그 위에는 뭐 세울 수가 없어요. 돌이라 해도. 근데 그 돌을 큰 바위 위에 올려놨다라고 한다면 기초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석에 세워졌다. 이게 다른 말로 예수 위에 세워졌다.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해요. 반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반석에 세워졌다. 말씀에 세워졌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말씀에 세워진 삶이에요. 말씀과 연합된 삶이고요. 우리 삶이 말씀화되어지고 있는 거죠. 아멘? 같은 체질이고 같은 재질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거 상관없어요. 창수가 나는 거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딱 그 얘기 같지 않나요? 요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 예수 이름 믿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말씀보다 더 큰 사역은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세워진 삶이에요. 왜? 살려내봤자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놓으면 진짜 산 사람인 거죠. 심지어 내일 죽고 지금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은 세워진 사람인 겁니다. 아멘. 말씀보다 더 큰 사역이 없어요. 별의별 은사가 나타나도 별의별 역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은사의 물질이 많다 해도 그 사역이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 삶에는 기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십시오. 아멘. 다른 것과 비교, 나이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부심을 갖고요. 자존감이 필요하고요. 사역자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지어져 있을 때, 말씀대로 우리 집이 지어져 있을 때, 말씀대로 내가 세워져 있을 때 그보다 강력한 것은 없어요. 왜 분별이 안 되냐? 말씀이 안 세워졌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고요. 뼈대가 없고 뿌리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처럼 강력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진짜 연합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분과 하고 있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있는 자예요. 말씀 위에 있는 자, 말씀에 세워진 자, 말씀과 연합이 된 자. 여러분, 악한 영과 그런 사람과 우리가 결탁되어져서는 안 돼요. 아멘. 철저하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봐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얘기합니다. 잡아먹혀요. 반석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쪽으로 넘어지고 어떻게 가라앉을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가능해요. 등급 맞죠? 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자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다 감사하나요? 다 감사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범사에 감사가 되는가? 마땅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돼야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런 훈련도 돼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금요기도 때 나눴던 거 생각나십니까? 순종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복음, 순종의 부흥. 부흥을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잘 된다는 의미잖아요. 살아난다는 의미고요.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고요. 순종의 부흥. 그것으로 적용해 봐야 돼요. 매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죠. 매 맞다 보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꾸 고난 가운데만 있다 보면요, 힘겨워져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시고요. 무조건 그냥 죽든 살든 그렇게 내밀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때로는 피해야 돼요. 감당이 될 만큼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어려운 상황에 감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순종의 부흥, 그 영역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될 듯 말 듯. 무슨 소리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방향성은 뭐냐면 성령께 이끌림 바 받을 때요, 성령은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때로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떳떳해요. 기쁨이 있고요. 자부심이 생기고요. 순종의 부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대려 순종을 통해서 또 잘 안 됐으면 그럼 또다시 순종함을 통해서 평안하고 감사한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이 더 기쁘고 더 평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은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때로는 그 결과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당했을 때 진짜 참된 기쁨이 주어지고요. 감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만 그냥 따라갈 부분, 이건 너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도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순종해봐요.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그리고 결과는 사뭇 좋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순간은 때로는 아닐지 몰라도 거긴 좋은 열매가 또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시니까요. 성령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범사를 맡길 때 여러분, 범사를 내 수준, 내 힘으로 할 때는 쓰라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내 감정대로 했을 때 쓰라린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인도하실 때 쓴물을 만날지 마라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키시는 거죠. 아멘. 그들 기분으로는 당장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들은 쓰라린 패배를 맛봤을 거예요. 그 땅에서. 완전히 더 미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를 돌게 하시지만 그것이 완벽한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순종의 부흥이에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겁니다. 펼쳐지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은 소멸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소멸되는 분이에요. 불처럼 더 타오르기도 하고 소화가 되어져 버리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활성화시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반대로 또 소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다 깨닫고 아는 부분은 그분이 기쁜 걸 해야, 그분이 오신 목적, 그분이 기쁜 걸 해야 그분이 살아나시는 거죠. 불은 산소를 좋아하잖아요.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요. 적당한 바람도 필요하고요. 불쏘시개 나무도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불은 관리를 해야만 돼요. 불은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 거죠. 엉뚱한 곳에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엉뚱한 곳에 쓰여지려면 소화되어지죠. 그건 꺼뜨려야 되고 꺼지게 되어져 있고요. 아까 섬김, 이거 성령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가치죠. 성령이 함께해야만 불평하지 않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해놓고 에이씨, 아유 또 뭐 이런 생각 자꾸 들고요.
내가 괜히 했나 봐. 내가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유 이거 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살라 이 소리예요. 아멘.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 뭐 이게 맞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물속에서 걔를 뭐 봐봤어야 알지. 예. 근데 아마 고래 어미가 고래 새끼 아마 칭찬해주면 춤을 출 거예요, 분명.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렇다 치고요. 예, 확실한 것은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할 때 가장 그분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 그분은 우리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능력도 주시지만 감동을 주신다고요. 어떤 자를 기뻐하겠어요? 감동 줬을 때 실천하는 자죠. 감동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실천하는 자죠. 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얘기하면 잘 그것이 전달되지고 그대로 되진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꾸 성령의 감동 주셨는데 좀 지나면 또 바뀌어지고 멋대로 가고 그 감동을 못 지키고 지켜야죠. 그때 하나님이 더 기쁘시니까 또 더 그 다음 단계별로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28, 29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그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보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대. 그러니까 일반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다. 모독하는 일까지도 사심을 얻는다.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자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됐건 누가 됐건 재산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진짜 저주 중에 저주 아니에요?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간단하게 이 소리입니다. 그냥 지옥 형벌이다. 구원 못 받는다. 그냥 그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못 얻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죽는 소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원죄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죄가 사함받는 거고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했을 때는 영원히 사심을 못 받는데요. 영원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죽어서조차도 지옥 형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죄가 된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이것을 실제화시키시는 분이 누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감동받아요. 듣고 깨닫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이신 거예요. 살아내게 하는 키워드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강권하심이고요. 우리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독하면 그분은 떠나가시거든요. 우리한테는 답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오늘 여러분이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냐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주신 그 감동들이 여전히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고요. 쉽게 그 원칙을 저버리고요.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가요, 그 어떤 생활에서 안 되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진짜 큰 부분에서 과연 순종이 될까요? 과연 더 큰 부분에서 하나님께 묵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왜 모독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예민하신 분이세요. 너무나도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쉽게 다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 마음을 많이 줄수록 서로 더 다치기 쉬워요. 상처받기 쉽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도 이걸 이해를 해요. 성령도 그러신 분이에요. 마음을 많이 줄수록. 다윗에게 성령은 더 마음이 더 많이 다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법궤를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가만 내버려, 블레셋이 그렇게 하면 내버려 뒀잖아요. 어떻게 하든. 근데 다윗이 할 때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다윗 정도면 그러지 않을 줄 아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으로 살아야만 그 예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왜? 쉽게 꺼져버리시기 때문에. 쉽게 사라져버리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상처 입듯이 성령은 그러신 분이에요. 질투하시고요. 마음 아파하시고요. 못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모독하는 것을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의 소리. 이 시대에 이것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이렇게 예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예언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을 못해요. 이단시에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점검해야 돼요. 한 주 전에 주셨던 감동을 지키고 있는지, 어제 주셨던 감동을 지키고 있는지, 1년 전에 주셨던 그 감동을 지키고 있는지, 성령이 다시 바꿔주기 이전에는. 아멘. 순간순간 물어야 돼요. 그분께.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요. 1시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달라요. 획일적이 되면 안 돼요. 습관적이 되는 거 위험합니다. 익숙한 것 위험해요. 성령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살게 돼요. 그게 천국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죠. 에녹처럼. 그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네, 그게 내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있을까요? 네.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꾸 우리는 공고해져 가요. 자꾸 굳어져 갑니다. 어느 순간인가 쌓이고 쌓여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를 다 도미노로 했다 해도요.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기 전체 다 도미노로 하면 며칠 걸릴 거예요.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행동에 가야 돼요. 더.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 행동파가 돼야 돼요. 아멘.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생각이 더 앞서 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건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해가고 있다. 이건 행동력이 있는 거라고요. 성령이 그 사람을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칩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까지만 잘 소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씨름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질문할게요. 신앙의 가장 기본 단위, 기본 구성.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 구성 단위 어딜까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여러분들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단위, 기본 단위 어디예요? 교회. 어떻게 알았어? 찍은 거야? 어떻게? 와. 바요나 재호나 내가 복이 있다. 네가 하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와, 놀랍네요. 가정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재원이가 저렇게 답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확증이네요. 확증. 한 지체가 답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확증이에요. 이거. 가정이 아니래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나도 근데 그동안 가정으로 알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왔고 불현듯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가정이 아니래요. 신앙의 가장 기본 단위, 기초, 소속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다. 이러셨어요. 교회. 근데 우린 착각해요. 가정인 걸로. 그래서 가정 위주로 먼저 들어가는 거죠. 신앙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땅 관계 다 없어져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은 여러분을 다 볼 거라는 거. 어떻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다 볼 거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춰야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기를 사모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어요. 애초에 아담과 하와 가정이 먼저 안 만들어졌죠. 하나님 앞에서였죠. 되려 가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문제가 됐죠. 아담과 하와. 건강하지 못했죠. 개인으로 만들어졌고요. 개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부분부터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가정에서 어디로? 교회로. 그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형제관계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연합된 가정이 꾸려지는 거죠. 그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어디가 더 우선이다? 교회, 목회자여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면 결국 남남이죠. 한동안만 맺어져 있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만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관계일 뿐인 거죠. 여러분, 적용 하나 더 시켜드릴게요. 가정이 우선이라면 역시 내 중심인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고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가족 단위로 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십계명의 우선순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거고요. 예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다른 말로 기억하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것이 무너지면서 딴 것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없어요. 아멘. 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공동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해 가기 위한 도구고 방법이고 힘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46절. 준비됐나요? 네,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가리키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죠. 그때 저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와 있어요. 스태프들이 어느 순간에 이거 발견한 거죠. 여기 막 문전성시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포함해서 형제들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정신없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머니와 형제들 밖에서 꽤나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만나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 저기 있는 밖에 있는 어머니나 형제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밖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도 지금은 너희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거죠. 진짜 내 형제는 저 육적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탈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어떤 인간의 법칙으로 오셨지만 그런 영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형제는, 진짜 엄마는, 진짜 부모는, 진짜 남매는, 자매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너희와 내가 형제고 내가 너의 부모고 가족이다.
자, 이걸 반대로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 편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편에서 어떻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밖에 있는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저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고, 진짜 내 형제는 너희야. 너희가 내 형제야. 너희가 내 혈육이야. 너희가 나와 함께할 자야. 우리가 가족이야. 듣고 있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옆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 형제들이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 영적 아버지시구나. 그렇지, 나와 평생 영원히 함께할 자구나. 여러분 편에서, 그 제자들 편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진짜 가족이네. 집에 있는 식구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 진짜 본질적 형제는 여기구나. 이 사람들이구나. 교회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라니까요. 이 땅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치 있게 삽시다. 가치 있게 삽시다. 후회 없이 살고요. 이번 금요기도회 때 찬양을 드리는데 주인 맞춤 알게 하소서.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아,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예전 그 감동대로 못 살고 있구나. 예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그런 고백이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잘못 나갈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고요. 매를 때리고요. 필요하면. 때로는 훈계를 해주고요. 같이 가주는 것을 계속 소망해요. 함께만 가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형제고 내 부모니까요.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명확하게 깨달아요. 아, 부모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부모님 구원 받는 것.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반 권사님들보다 잘하고 있죠. 내 말씀을 알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한계를 봐요.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제일 많이 돼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아요, 요즘은. 아, 부모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할 분들은 아니구나. 그냥 하는 데까지 돌봐드리고 잘해드리고 섬겨드리지만 그 다음 그 이상의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가슴을 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얼굴을 옆에 사람한테 내밀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명절을 준비하는 이 주일을 평안케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범사가 성령께 맡겨드림으로 감사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